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자라나는 것임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또는 우리 자신인 교회를 알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앞부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인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은 교회의 몸된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 머리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와는 별개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톨릭의 교황 제도입니다. 이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혹시 가톨릭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에 대하여 어떤 부담감을 가지실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죠. 구교와 신교는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으나 그것이 15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지고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국교로 선포가 되어지면서 점점 제도적으로 굳어져 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게 되어지고 사람이 그 자리를 또는 제도와 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이 교황이 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였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가톨릭의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 교황이 어떠한 그 교시를 내리게 되면 그 교시는 절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톨릭인들은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황무오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당시에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들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권세가 사제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황의 경우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성경 해석자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보다 해석에 의하여 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더 발전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성경을
우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교황의 입을 통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해석에 권한이 있으므로 교황의 말은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의 권한 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황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류인 것이죠. 개신교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말을 하고요. 이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교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머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하여서 교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주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교주다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개신교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던 지도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주로 점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 머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유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각각 사람의 마음에 정해진 대로 여러 가지 해를 섬기든지 오래된 나무를 섬기든지 아니면 훌륭한 어떤 영웅을 섬기든지 각각의 종교심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섬김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담겨 있는 종교성이에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심, 이것이 교주를 만들어내고 교황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예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그만 모든 금 팔찌, 금 귀고리, 금 반지 다 빼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교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32장,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신을 만들라고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만 만족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금송아지가 됐든 금염소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눈에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견뎌왔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과연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여준 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내므로 통해서 이 사람이 신이다 라는 잠재적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종교성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는 그 신을 금송아지로, 금으로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 여기고 눈에 보여 안심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 있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교주는 왜 생기는가? 처음부터 교주가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나를 따라오네, 나를 추종하네, 나를 사랑하네, 내 말이 무조건 듣네.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점점 세력이 형성이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구약성경 486쪽.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정 기간 집거하고 있다가 세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성문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성문 앞에 나오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나온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할 때 다윗 왕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을 압살롬이 성문에 서서 가로막습니다. 왕이 당신의 사건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하고는 압살롬이 그 사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압살롬의 그와 같은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 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에게 가야 할 것을 자기가 중간에 서서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성도들의 중간에 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할 백성들을 내가 위로해 주겠노라, 내가 평안을 주겠노라, 내가 당신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겠노라 하면서 마음을 훔치게 되어질 때 한 사람 두 사람 훔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은 당장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줌으로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교주를, 그 엉뚱한 사람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훔쳐지게 될 때 그것이 모여서 교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을 삼고자 하는 나의 종교성을 깨뜨려버리지 않는 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영락없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서지 못하고 일 개인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대신하게 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셔서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몸된 교회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면 몸된 교회도 역시 만물은 그 발 아래 있게 마련인 것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만물이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역시 만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권세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죄 없는 최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자 권세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됐어요. 인간에게서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말이 우리가 워낙 생존 경쟁이 심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를 들으면 내 것으로 삼는다, 내가 독재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은 경작하라, 관리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 대하여 우리는 문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문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만물을 꿇게 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고백하고 경배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말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흡족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톨릭의 교황 제도가 나온 겁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황의 권세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해석을 엉뚱하게 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1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받은 교회여서 감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음부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세력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게 될 때에 사탄은 가로막고 있다가도 길을 비켜줘야 돼요. 엎드려줘야 돼요.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절대로 사탄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붕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위협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탄에 대하여 감히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자긍심, 바로 이것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물들어 있는, 멍들어 있는 패배주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 이와 같은 모든 패배주의들은 전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무릎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할 때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떻게 읽으시면서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자, 그럼 이 말을 좀 더 쉽게,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뜻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전달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영성,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인카네이션을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하여 성육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면서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이와 같은 겸손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지극한 사랑으로 피차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그러졌던 것을 바로 세우고 멀어졌던 것을 가까이 하고 가로막혀 있던 벽을 허물어내므로 둘이 화평케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을 터인데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띠를 띠고 피차의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화해하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가르쳐서 그 말씀이 가득하여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냐?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당신으로 충만케 하신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것이 넘쳐 흐르지 않겠어요? 세상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의 인격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합이에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승부차기를 했는데 공을 잘못 차가지고 골인이 안 됐어요. 실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 선수가 실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모 선수는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축구 선수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그만 그 발이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나운서는 아무도 없어요. 지체가 잘못하면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체가 잘하면 그 사람 전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속에서 구현해내고 교회로서 구현해냄으로써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한 사람의 말로, 나한 사람의 행위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했던, 그래서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칭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있는 조직의 하나처럼 여기며 왔다 갔다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좌지우지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망령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어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